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9절입니다. 중요한 주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해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할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중심은 할례예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일이 뭐냐면 이게 창조사역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신분이 노예예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변화죠. 하늘과 땅이 뒤집을 정도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건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게 창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창조하고 같은 거예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광야 40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여기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서 다 멸절했어요.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후손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광야 40년 동안에 국가가 탄생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땅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옛날의 그 수치, 애굽의 수치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수치가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놈의 민족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이놈의 민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싹 다 없애버려야겠구나. 홍수 때처럼 한 번에 싹 다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내가 새로 한 민족을 만드마.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과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 신은 도대체 애굽 땅에서 잘 살게 내버려 둘지 끌고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 몽땅 다 죽여서 없애냐. 무슨 놈의 신이 그러냐.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야, 누가 이렇게 너 이렇게 어떤 지도자를 이끌고 갔어요. 직장을 옮겼어요. 내가 너 잘 해줄게. 해갖고 헤드헌터 갔어요. 갔더니 거기 가갖고 어떻게 됐어요?
잘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망해갖고 쫄딱 망해서 파산했어요. 실업자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잘 나가던 직장에 그냥 있지. 그래갖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고선 그 꼴이 뭐냐? 이게 수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는데 주변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저 꼴이 이게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이제부터는 완전히 시설해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상당 기간 동안 이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요, 이게 아무는 동안에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이방 적군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받고 아파서 꼼짝 못하고 뒹굴면 적군이 그 사이에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그 기사, 그 이야기 알 거예요. 그래갖고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쟁 준비를 해서 훈련을 받고 무기를 준비하고 경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건너고 있잖아요. 이제 첫째 달 10일이니까 이제 4일 후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은 레위기 혹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44절로 48절, 뭐 레위기 23장 5절을 보면 할례 받은 자만이 참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6월절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후에 6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 의식에서 보면 정결 의식이거든요. 정결하고,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6월절 의식에 참가하는 거는 그게 뭐냐면, 이 할례라는 상징이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게 할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 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겠나이다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옛 언약이죠. 그 언약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할례. 이래가지고선 그 두 아들을 갖다가 할례를 행하니까 그 아내 십보라가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가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표에서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백성, 이게 계약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하는데, 그럼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고대 운동의 일반적인 의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인 의식으로도 행하고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바로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으로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의 특별한 언약 관계,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들이 할례를 어디서 행했다고 그래요? 여기 성경 본문은 할례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브앗 하라롯 이렇게 해갖고선 그게 이제 할례산이다.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렇게 행하라고 그런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복음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주셨나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신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복음을 들어도 성경을 심지어 외우기까지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막 울부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손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와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를 줬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다 믿고 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선 그 기브랏 하라롯이라는 곳에 그 산에서 할례산이라는 것, 표피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할례를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야, 참 기가 막힌 거죠.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고 창조의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이전 사람과 옛 사람이 나게 보라 이전 것은 없어진 너희가 새 사람이로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나고 탄생되고 내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사탄의 휘하에서 세상에 그 속해서 살면서 겪어야 되는 수모와 아픔과 조롱과 온갖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수치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통치하는 죄의 나라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고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 수치, 그 죄악이 다 수치거든요. 돈에 집착했고 쾌락에 집착했고 이생 모든 사람들의 칭찬에 박수갈채에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고자 하는 큰 죄악된 본성 속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키고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수치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온천에 다 까발려지면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서 다 자기가 은밀하게 행했던 일이 까발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금 안 낸 거, 건강보험료 안 낸 거, 뭐 몰래 딴짓한 건, 미투로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다 벌어질 때 세상에서 수치인데 얼마나 수치가 됩니까? 그런 거 다 벗겨지고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론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40년 광야에서 다 죽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 그 구약의 역사에서 다 죄는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의 눈길을 돌려서는 안 돼요. 그 대가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할례가 뭐죠?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된 창조 사역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큰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